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는 회복이 있고 또 치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주 앞에 나온 주님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고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온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있다 했으니 우리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의지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빨리 주옵소서. 믿음에는 의지적 요소가 필요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 주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사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막을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데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 스스로가 재판장에 되려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대위에 서야 하는 죄인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신 의로운 빛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모두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 멸망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주여 또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것을 믿습니다. 날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가 또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갈 때에 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늘 함께 하시고 시온성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사모님 자녀들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 평강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저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 기도함이 있습니다. 그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은 치료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공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온 나라서 향기로운 산재물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그리고 구제 예물, 또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홍시아 이름으로 감사 예물, 변창진 집사님, 또 윤서적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변혜원, 변혜준 우리 성도님 이름으로 또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또 우리 오세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 것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 드린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 적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적은 물질에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 가운데 더욱 큰 것으로 맡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라고 나오는 것은 드리고 목마른 일들이 있지 않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것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따라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거두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우리 손길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넉넉한 물질도 풍성한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기쁨을 얻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환절기에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부활절이 4월 5일인데 주님의 고난과 사랑과 부활을 묵상하시며 경건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2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우리 홍은철 장로님 보고하시겠고요. 남중로에 북부 시찰에 3일 화요일 오전 11시 인천 성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가 지난주에 있는 곳으로 이제 광고를 했는데 제가 이상해 이제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본인이 착각을 해가지고 3월 달인데 2월 달로 얘기해 놓으라고. 그러니까 뭐 3월 달에 엘리베이터 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2층이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또 특별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고난 저기 사순절이니까 이제 계단 오르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시련이다 생각하시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월 식당 봉사는 사여전도에 되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전시회 강구가 있습니다. 우리 박순호 권사님 한국 여성 미술작가 원로 개인전. 이게 이제 개인전은 본인 작품 수도 많아야 되고 이게 본인 전시회이기 때문에 신경 쓰일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1일에서 17일까지니까 우리 이제 뭐 전도회라든지 구역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동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12, 13, 16일 중 이렇게 다녀오시면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제 다른 손님들하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렇게 가시면은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작품에 대한 설명도 듣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고 8장 전체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4페이지 되고요.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인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세워 그 길이에 사람을 죽이고 한국 사람은 살리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손님이 되어 몸을 빌리니라. 르곱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나가면 1070명과 502만명을 사로잡고 경고의 때에 날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경고의 말을 다 바르신 길을 끊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윗의 사람 필리들을 아랍 사람 다윗의 종이되어 조공을 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에게 행하시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올 베다와 베로데에게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음을 기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사오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 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둘 때, 자, 하나님께 내 소원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류 문명의 발전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만족하고 자족하는 가운데에는 사실 발전은 없어요. 자, 왜냐하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좀 불편해야 불편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발전도 있고 또 그 뭡니까 개선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만족하고 뭔가 불편해요. 여기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의 원동력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있으면 내 삶에는 더 이상 발전, 성장, 개척 이런 게 없어지는 거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그럼 내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에도 내 삶은 발전되어지고 개선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7장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히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죄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평안할 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꿍꿍이 받고 싶은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다윗은 법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뭐 장막 안에 있다, 무슨 법궤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법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거죠. 자,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되어진 장소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고정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는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장 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다닌 것은 그거 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요? 안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는 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순수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순수한 마음만큼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이 축복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서 뭘 좀 더 달라고 할 만한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7장 18절 이하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를 다윗이 찬양의 형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요,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해석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자신에게 미래의 왕이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먼 미래의 일을 현실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먼 장래의 일을 또 다시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래의 일도 또다시 다윗에게로 와요, 안 와요? 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보통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개척하고 또 자기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래를 다윗에게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뭘 생각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자기가 뭘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미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만큼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도대체 다윗에게 뭐가 그렇게 합당한 걸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게 뭘까요?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약속은요 다윗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일까요? 다윗만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해주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특정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실천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앞에 7장에 나왔던 하나님과 다윗의 끈끈한 사랑 이야기,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죠. 자, 오늘 8장의 내용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국내외적으로 있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다윗의 삶이 승승장구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6절과 14절인데요 6절과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다윗의 승리, 다윗의 형통은 다윗 자신이 뭘 잘해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경이 넓어지고 또 국가의 위상이 높아져서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는 명실공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강자의 주도권을 가지는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등장하는 나라의 이름들을 보면요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아말렉, 하마, 에돔 뭐 이러한 나라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싸워 이겨서 여러 나라들의 이제 그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의 주석책을 좀 찾아보면요 이 내용의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다윗의 정복활동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 다윗의 정복활동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런가? 아닙니다. 잘못 본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원해서 다윗 스스로 정복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전쟁통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의 정복활동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정복활동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옳은 표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전쟁을 원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통으로 다윗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전쟁통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본다면요 블레셋과 싸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정복 활동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본래 이 블레셋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잖아요.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블레셋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할 때 이 블레셋 땅은 그 유다 지파와 단 지파에게 분할된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국경을 같이 하면서 날마다 싸움이 있어 왔던 것인데,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제 어디 땅을 뺏었다 이 얘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으킨 전쟁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모압에 대한 사건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압을 친 사건도 정복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이지 정복 전쟁을 벌인 게 아니다. 자, 왜 그러냐면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험 요소, 위협이 되어지는 것을 위협이 되지 않도록 줄이기 위해서 인구를 감소시킨 거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요, 소바와 하닷 에셀이 자기 스스로 쳐들어옵니다. 자, 이 쳐들어오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유브라데 이제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브라데 지역도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의 그 영역 안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이제 사울 왕이 잠시 점령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사울 왕이 그 땅을 회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을 빼앗겼던 그 소바왕 하닷 에셀이 그거 내가 회복하겠다 이러면서 쳐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쳐들어온 하닷 에셀을 다윗이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복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쳐들어온 거를 막아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다윗의 그 뭐 정복 전쟁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전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다윗을 몰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 증거를 우리가 보면 4절을 볼까요, 여러분? 4절을 보면 다윗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신줄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마병이 17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말도 최소한 1700마리는 될 거예요. 말이 이제 2마리가 끌 수도 있고 1마리가 끌 수도 있지만, 그 타고 있는 이제 마병이 1700명이라고 그러면 말은 최소한 1700마리가 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1600마리의 이 말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당시에 이 이제 말과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최신 무기입니다. 최신 무기.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탱크, 장갑차 이런 거에 비견될 만한 그러한 신무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한 것이라면 이 말의 신줄을 끊으면 돼야 안 돼요. 왜 무기는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 무기를 스스로 발목 힘줄을 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복 전쟁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몰아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땅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11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다윗 때에 그 땅을 얻게 하시는 데까지 1100년이 걸렸다, 이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제 다윗이 지금 마음의 상태는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전복 정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의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 큰 일과 미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마치 어머니 품에 있는 젖먹이 아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통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통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내용을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왜 말에 힘줄을 끊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말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차라리 팔기라도 하지. 그 힘줄을 그거 왜 끊었을까요? 아무리 다윗이지만 말이 많아지고 병거가 많아지고 군사력이 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장차 왕이 되어질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말의 발목 힘줄을 끊음으로써 자기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겁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김유신이 자기 의지를 위해서 목을 쳤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윗도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말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근데 구원은 무엇으로 얻죠?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죠? 믿음?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조신이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여러분들 보화를 발견해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있음도 하나님의 조음도 몰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뭐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믿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제일 좋은 분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다, 자기 모든 것을 판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의 좋음을 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임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내가 뭐 돈이 좋아, 자식이 좋아, 명예가 좋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좋음에 대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개선하고 미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나에게로 가지고 오시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목동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그 미래를 다윗에게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일들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뭐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약속해 주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말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들, 다윗이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내가 이름을 떨치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말에 발목 힘줄을 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 정복군주들, 사람들이 위대하게 봅니다. 다윗도 그러한 유혹이 들지 않겠어요? 다윗도 사람인데 내가 왕으로서 한번 그렇게 이름을 떨쳐버리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에 발목 힘줄을 끊음으로써 그러한 마음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발목 힘줄을 자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금은동 놋을 다 여호와께 드려서 나중에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어지게 합니다. 만약에 정복전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복전쟁의 꽃은 어디 있어요? 전리품에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얻는 것이 없으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했는데 짓불도 얻는 게 하나도 없으면 누가 이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누구에게 드려버려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많게 하려고 하는 욕구에서 전쟁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윗이 원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통으로 다윗을 몰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공생의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떤 의미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는 세상을 등져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등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이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이게 세상 등진 게 아니지요. 나는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있네, 이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 등지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우리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나 따라와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뜻대로 되죠. 이미 죽었다 살아났는데 더 이상 죽을 일도 없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이루어버리라, 이런 생각 가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콧방귀 끼고 그냥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세상 가운데 귀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보아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준다 그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있어도 세상에서 내가 뭘 하리라 이런 생각 안 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뭔가 이게 좋지, 이게 있어야 행복하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봐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없으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비었죠. 비고 비인 마음에 지금 성령 오시. 마음이 비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 삼아서 내가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요,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럴 수가 없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 소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이게 주님 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루라도 쉬세요? 안 쉬세요? 안 쉬어요.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 맘대로인데, 아니 한 이틀 일하고 좀 하루 쉬고,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 좀 쉬엄쉬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쉬세요. 6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세요. 왜요? 이게 하나님 성격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안 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나는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소원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마치 젖대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내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전쟁통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통들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이 다윗에게만 되어지는 일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세워져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바울만 그렇지 나까지 있냐고, 나까지 그럴까?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 하거든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뜻을 다윗을 통해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통해서는 못 이루죠? 나는 하나님하고 딴 마음 먹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뜻과 계획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소원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거 이제 다윗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거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그거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내가 사장님이 되어져서 사업을 이기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업장으로 끌고 가셔서 그 사업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되어서 내 자녀들 내가 한번 출세시켜버리라, 내가 잘 키워버리라, 그렇게 마음 먹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의 양육 현장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양육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이 되어져서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좋은 회사 취직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질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되어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요. 모든 성경의 뜻은 거기 있다고요. 그렇게만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리라, 내가 넓혀 나가리라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고 개선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던가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나는 기이한 일, 대단한 일 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고 가시면서 위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내 삶을 더 좋게 만들리라, 개선시키리라, 발전시키리라 이렇게 마음먹는 것인데 이거 선악과 먹은 죄악의 결과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심으로써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뭐가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말의 그 발 신줄을 끊어버렸어요.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거 싹을 잘라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내 신앙을 망쳐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다윗처럼 세상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나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마음들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이 이제는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아 하나님이 언제나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다윗은 아버지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이끌고 가시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다윗을 통하여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